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장마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원래 얼마나 어려운지, 전염병이 또 전국을 또 이렇게 창궐합니다. 또 여름이 오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수재민들이 많이 납니다. 불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건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또 비도 그치게 하시고 또 이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나라에 임한 또 세계적으로 임한 이 자연재해 또 전염병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성령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지않날에 성령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순절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하여 전력으로 기도에 전력하고 사모했는데 불에 혀같이 갈라진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종들 머리 위에 임해서 거기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였다는 거죠. 즉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영접을 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또 받으러 와요. 그리고 복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니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에 성령의 괴로운 부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 멋있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행전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죠. 사마리아도 성령의 역사로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열매맺습니다. 그 선장 위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오늘도 보세요.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그 말씀 앞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 드려 유숙하니라. 요바에 있는 부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해서 모셔오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만나고 그 다음날 하루는 자고 그 다음날 떠나가게 됩니다. 같이 또 이동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루를 요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말했냐면은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먹거나 마시거나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정하다 이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지금 가이사랴의 부장인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청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오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기도할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점 보여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내가 부정해서 먹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결한 걸 속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적인 뜻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음식들, 그 짐승들이 부정한 것이지만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알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부정한 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잡아먹어라.
속된 것을 먹지 없습니다. 이 환상이 끝나고 자기가 이제 일상생활 돌아오는데 가이사랴에서 보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청함을 따라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로 가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거예요. 23절 이하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튿날 일어나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요빠의 형제들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형제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이 베드로가 혼자 가니까 청함을 받아가니까 야 우리도 같이 가보자. 거기는 제사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던 또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유대인 성도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혼자 가면은 일이 어찌 모르는데 같이 갔을 때는 공동 정범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십자가의 도도 행해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를 놓쳐버리면 뭐가 될까요?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야지요? 율법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복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율법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요. 불러도 못 가. 상종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켜 오는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잖아요. 하면서 그 여인이 물기로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방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고 당신도 유대인인데 어찌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교제합니까?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그 돌아갈 길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가성의 물가에서 그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회복해 주신 거예요. 죽을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율법에 찌들어있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잖아요. 네?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부정한 것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보여준 환상을 보면서 고넬료가 보낸 그 청함을 받은 그 하인들의 청함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뜻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말 없이 아멘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역사하셨고 기도는 기도로 성령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건입니다. 멋있죠? 기도하는 고넬료,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이 저 이탈리아대의 100명의 사람을 지휘하는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 성령을 충만히 받는 온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앞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청함을 받아서 이제 고넬료에게 가는데요.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걸어오니까 고넬료가 엎드려 막 신처럼 막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나는 정복자로서 지휘관으로서 그 지역의 치안 담당자인데 또 피계급층으로서 피식민지인 유대인들은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군림해야 될 고넬료가 도리어 자기가 청한 베드로가 오니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넬료 믿음의 사람, 고넬료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 구제가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된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요, 자기 집으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자기 앞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10장 26절 5절 6절에 거기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들어갈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발 앞에 엎드려 발에 대놓고 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런 인사를 해본 사람 있습니까? 주의 종이 올 때에 안 하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그릇이요, 이런 겸손한 그릇, 겸손한 종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고 권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청하니까 최고로 그 베드로를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최고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도 믿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둘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뭐요? 신적인 그러한 예를 표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을 때에 거기에 부청객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발에 자기 눈물로 향수로 물을 뿌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죠. 이건 신적인 헌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다는 베드로가 왜 일어나다 나도 사람이다, 왜 신적인 그러한 예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시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말씀 보세요.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고넬료고 말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건강한 베드로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 바티칸은 아니에요. 로마의 바티칸의 교황은 뭘 하느냐? 베드로의 기승자라고 하는데 나에게 다 절해라, 엎드려라 이 말입니다. 103이 우리나라에 시성식 할 때 보셨죠? 흰옷 입은 신부들이 다 땅에 엎드려서 쫙 깔고 그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존귀와 영광이 그러한 거예요. 온전한 헌신.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신적인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절하고 있는 그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대단한. 둘 다 믿음이 막상막하예요. 하나님의 성미가 있으니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겸손히 나아가고 겸손히 받고 하나님 보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걸 본받아야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아울러서 일어나라 하고 또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불어 말하고 들어가서 여러 사람 모인 것을 봅니다. 거기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또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인사를 끝났으니까 자기 온 목적을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법은 안 됩니다. 여기 28절에 비법이다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위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과 교제할 때 위선을 하는 거예요. 어머 같이 만나다가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놔버리고 안 먹은 척, 안 만난 척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정죄할까 봐. 율법으로 자기에게 죄를 정죄할까 지적할까 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나는 사실 율법에 그렇게 충실할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가 12시에 기도할 때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왔노라. 속되다고 깨끗하다고 말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에 응답해 왔다는 거죠. 사양하지 아니하고 부르렀을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늘 고넬료 집에 왔다. 당신에게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안 되지만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온 것은 이 율법을 뒤로하고 은혜의 복음, 화해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이방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입니다. 뭘 불렀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복음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것,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청하라 한 그것을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잖아요. 너의 구제,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의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는 상달되었고 너의 구제는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걸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천사가 알려줘. 그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이건 천사입니다. 천사.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음에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기 온 가족과 식구들이 다 지금 막 은혜받 부흥의 강사를 청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받으려고, 예수 복음을 들으려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종, 또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신실한 종을 초청해서 예수 복음을 들으니까 영육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기에는 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본문 말씀 44절부터 48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갔잖아요. 형제들이 같이 갔는데 뭐 하나 보려고 간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도 있고 제3자의 위치에서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또 사람을 감시하기도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차별이다.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이요. 복음이 어떻게 왔죠? 먼저 유대인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방인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멋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은총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차별이 없는 주님의 복음의 은총 감사합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나의 허물과 죄를, 나의 저주를,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3일 동안 음부에 내리셨어요. 죽은 자가 어디로 가지요? 음부로. 죽은 자가 어디 가지요? 천국으로. 아니죠, 낙원으로. 예수님 말씀 잘 보면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영어 성경에는 언더힐이 있어요. 언더힐. 지옥에 내리셨다. 음부에 내리셨다.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 주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네, 낙원이에요. 낙원.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 낙원. 가야 할 곳이 낙원. 예수 믿지 아니하고 가야 될 사람은 음부. 부자와 나사로비 예수께서 분명히 말해요. 낙원은요 아브라함의 품. 예? 반대로 부자가 간 곳은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사람 죽지도 못해요. 예? 그 자세히 음부에 대해서 표현하죠. 거기다 구렁텅이에 있다. 그 가에 그런 갭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낙원, 여기는 갈 수도 없어요. 분명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 내려가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셨어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어느 나라요? 우리가 사도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죠. 어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사도행전 2장 예수께서 곰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스데반이 또한 아울러서 순교당할 때 돌투석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보좌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받으십니다. 자, 이해가 가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디로 낙원, 죽은 자의 사람은 낙원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할까요? 하늘로부터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 땅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신령함을 바뀌어서 주님을 영접해 가는 거예요. 죽어잖아요. 그를 동서남북에서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신령함을 바뀌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게 하려고 믿지 않은 영혼들, 그분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음부에 간 사람들,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이 왕노릇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아니 분명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송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죽음이 뭘까요? 영과 육의 분리예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 육체는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다 보잖아요. 보좌와 나사로비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고 보면은 아브라함도 알고 나사로도 알고 부자가 다 알아. 다 아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영접해야 어디 가요? 낙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함으로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베드로가 전해요. 전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39절부터 막 쫙 나오잖아요. 38절은 더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 같이 아니 오직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그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니까 주님을 통해서 제3의 은혜를 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44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설교하고 전할 때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요? 뭐가요?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집에요?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 이방인들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